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노니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에돔 땅을 비껴서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랏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 하는 건데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이제 네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보면 유다 땅이 유다 지파 땅이 있잖아요. 그 땅 밑에가 이제 네겝 사막입니다.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어떤 완충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네겝 바로 끝에 최북단, 유다 지파 땅에서 최남단에 있는 땅이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네겝 땅, 그 아랏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여리고까지, 헤브론까지 다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고를 했던 그 길, 아다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탐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갔던 길이라는 뜻으로 아다림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올라오는 건 가나안 사람들도 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또 주장되어지고 또 지금 애굽에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부족들이 이미 다 알 만큼 아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최종 목적지를 갖고 있고 또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이 왜 오는지까지도 이제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오면 자기들의 터전을 뺏길 것이 분명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보면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다림 길을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광야 길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 이제 하고 40년 채운 뒤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끝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아다림길 그 정탐 그 사건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구성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들이 이제 주역이 된 거죠.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60쯤 됐을 거예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축이 돼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 아다림 길을 드디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제 고난의 그 지긋지긋한 광야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드디어 첫 발을 떼는구나 본격적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고 늘 대비해서 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항상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제 초를 치기 위해서 이들의 그 기세를 꺾어가지고 다시 겁을 먹게 해서
약속의 땅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 즉 그들의 1차 이스라엘 백성, 그 출국한 백성들처럼 겁먹고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영적 전략이 이때 발동이 된 것이죠. 그 선봉대가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 부족의 부대가 그 일을 했고 실제로 기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엄중하고 결의에 차서 단호하게 지금 결단해서 드린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지금 이 출국 2세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400년이나 지체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하나님을 믿을 기회. 물론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또 야곱이 이삭이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표적으로 남겨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그라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화친조약을 맺기도 하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라도 살도록.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망했던 그 악한 사람들,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죄뿐이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그 민족을 다른 데로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거주민으로 삼기 위해서 올려보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 죄뿐인 가나안 부족과 이 문화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남겨두지 말고 그들은 죄악에 찌들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선석의 자비를 주지 말고 모두 다 불태워 없애고 재물에 대해서도 은이든 금이든 그 무엇이든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약탈이 목적이에요. 고대 전쟁.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든지 재산이든지 강탈해 오는 게 목적이고요. 더 강력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에서는 상대 민족을 정복했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노예로 써먹어야죠. 노예가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걸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재물도 다 그대로 갖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목숨 걸고 참여하는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 보상이라도 있어야 그걸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전쟁은 다 그런 전리품과 관련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심지어는 노예를 계속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아랍 족속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산을 다 우리가 소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고 그 당시 문화에서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진멸하여 소멸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여 완전한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제로, 즉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 뜻으로 이런 이제 맹세를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런 맹세를 한 것도 참 이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행하게 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와 완전히 다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적들, 가나안 부족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었죠. 특히 아낙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셔가지고 너희들 이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백성들 다시 광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모세는 말리는데 끝까지 가서 전쟁을 하죠.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요.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쫓겨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쫓겨 내려오냐면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오요.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락 자손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르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아락 자손이 사는 동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했던 장소예요. 이 아락 자손들은 뭐겠어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 족속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대승을 한 전과가 있는 전승을 한 그 전과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먼저 선제 공격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성과를 얻어서 이스라엘 몇몇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그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때 적고 패했고 패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되게 불길한 장소죠.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뜻이 저주받은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호르마라는 단어를 찾아요. 여긴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호르마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뜻이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멸한 곳 이런 뜻이에요. 전멸한 곳. 그러니까 이 전멸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했습니까? 아랏 자손이 전멸했습니까? 그곳에서 전멸한 부족은 아랏 자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아랏 자손이 전멸한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배의 저주받은 곳이라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불렀다면 이번에 호르마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주돼서 완전히 패해서 전멸한 곳이라는 의미로 호르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의 의미의 대상이 바뀌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것을 출애굽 2세대는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웠고 그들의 선전은 패한 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해서 전멸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그 회군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호르마에서 패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의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복하라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무조건 뛰쳐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의를 계속해서 다져왔던 그 결기가 이때 큰 영향을 미쳐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악에 맞춰서라도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게끔
그들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아픔을 되풀이한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근데 정말 발전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걸 반면교사로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 전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사에서 또 오늘 성경의 신앙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흑역사를 너무 흑역사로만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잊지 않고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또는 거룩한 사도로 존경하고 또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하지 않으셨고 또 자만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전과가 내게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지은 죄값을 치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의 10개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아마 사명 내팽개치고 도망갈 거예요. 마가 같은 경우는 참 신실한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너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기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족하니까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저런 정신 나간 놈은 내가 못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누가를 데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위대한 일, 귀한 일을 맡기셨음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혜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흑역사를 주님 앞에서는 기억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국 1세대들의 그 아픈 과거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흑역사를 이 출국 2세대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죠. 일본처럼 역사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독일 백성들처럼 막 너무너무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역사하면 막 진절머리 칠 만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그 잘못만 가지고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 자체가 미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국 2세대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 너희가 죽으리라 말한 너희 자녀들을 내가 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국 2세대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 가면 아버지 세대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축복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꿈,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깨우치고 아무리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메워주셨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메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맹세하여 간구하고 그 서약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승을 하게 하고 그들을 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 기억해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동시에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 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건 믿음밖에 없어요. 전쟁 무기가 더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더 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 초기의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초기에 인구조사했던 숫자나 마지막 출애굽 세대가 이제 끝나고 약속의 땅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인구조사했을 때 숫자가 남자 60만 장정 숫자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적인 아랍 자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의 헌신과 또 각오와 도전과 또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또한 신앙의 도전과 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과거의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과거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일 뿐이며 미래의 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아버지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전망과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